수라상과 집밥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임금님의 밥상을 가리켜서 수라상이라고 하는데 각종 산의 진미가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수라상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검시를 하잖아요. 검시. 그죠? 이 검시가 수라상과 집밥의 차이예요. 왜 검시를 하느냐? 혹시 간신배들이 임금님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을 탄 건 아닌가 싶어갖고 삼국 나인이 말씀에 연수조 같은 것으로 다시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안전이 확인되었을 때 임금님 식사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단종, 인종, 고종은 독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설이 있어요. 그런데 집밥은 검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밥은 그것이 산의 진미이든지 아니면 꽁보리밥에 된장찌개라도 그 검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집밥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차려준 밥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꽁보리밥에 된장찌개 하나 먹을지라도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을 먹게 될 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임금님의 수라상은요, 그 살의 준비라고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차려준 게 아니니까. 이 삼국 나인이 차려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드시는 것은요, 언제든지 뭐가 필요하다? 검시가 필요해요. 검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영적으로 독이 후해진 말씀을 하는지 이단들을 늘 조심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준비한 말씀이니까 안심하고 아멘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먹게 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대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우리의 분노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부활의 생명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강의 하나 보시면서요.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시게 되셨고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게 되셨고요. 또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1장 20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게 될 때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항상 누가 앉게 될 거예요. 아버지 오른쪽에는요, 언제나 그 집안의 장자가, 아가들이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아들이 장자이며 이 장자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만왕의 왕이 아니셨는데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높여주마 해서 높아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높이시는 원상태로 다시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왕으로 삼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 20절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을까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 높여주셨을까? 여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이렇게 피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보다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치, 능력, 주권, 권세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면서요. 왕이 갖고 있는 권세, 능력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통치, 능력, 권세, 주권 이런 것은요 다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천사들의 이름. 그래서 첫 번째 천사 이름이 통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통치였어요. 이 천사가 태초부터 있었던 천사였어요. 우리는 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세계에서도 권력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 세계에 권력 세계에 있는데 천사 세계의 권력 넘버원이 누구이냐? 바로 그가 통치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예수는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그 통치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통치보다. 그리고 이 통치를 비롯한 모든 천사,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 모든 피로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던 교회들인가 하면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 그 소아시아에 있던 나라들이 이 교회들인데요. 이 소아시아에 있던 이 교회들은 천사 숭배 세상을 갖고 있었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으며 천사가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천사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며 천사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는 잘못된 거야. 천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천사세계의 권력 서열 넘버원 통치라고 하는 천사보다 예수님 더 뛰어나신 분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단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정말로 경외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천사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대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이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BC 400년경에 등장하게 되고요. 600년이 지나서 AD 200년경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AD 200년경에 등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샤프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꺾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는가 하면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전쟁에 패한 발레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제국 황제 샤프로의 말잡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말잡이 노예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말잡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이 키가 큰 동물이어서 한 번에 올라타기가 어렵잖아요. 그 등에. 그래서 황제가 말등에 올라탈 때 허리를 굽혀서 황제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씌워주는 거예요. 말잡이라고 하는 거죠. 황제가 말등에 탈 때 한 번에 올라타기가 어려워서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 그것이 말잡이 노예였어요. 이게 얼마나 권력적입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던 황제였는데 말잡이 노예 발판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발 앞에 놓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비참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발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재배치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상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아름답게 가장 복된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천사 세계를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교회는 단순히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는 무슨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좋은 것도 먹고, 피트니스 센터에도 다니고, 아무나 병원도 가고, 좋은 옷도 사입고,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십계명 말씀이 있는데, 십계명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요. 우리의 몸처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당신의 몸으로 지금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 생명까지 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도 예수님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듣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좀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요, 나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와 몸의 관계는요, 양육과 피양육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음식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을요, 우리가 음식물을 어디로 먹게 될까요? 입으로 먹게 되면 우리의 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습니까?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입이.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써 음식물을 삼키고 잘게 분해해서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이 영양분이 우리 신체 사지 백체에 공급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생명에 충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신데 입이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곧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를 뜻하는가 하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동역자의 관계다. 동역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가두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완전하시고 지혜가 완전하시고 지식이 완전하시고 능력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 자기를 스스로 완전히 가두셨어요. 예수님은 머리이신데 몸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손도 없으시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발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불완전히 가두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 너를 나의 몸으로 섬겼다. 나는 교회를 나의 몸으로 삼아서 이제는 교회가 나의 몸이 될 것이고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사역하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관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써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요,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의 그림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림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예배당이 있죠? 예배당 위에는 또 십자가가 있네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일까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당은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말씀과 은혜와 생명과 복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고, 교회는 충만한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이 지구를,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이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고요.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충만한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고 이 충만한 은혜와 성령으로 엄치고를 어머지만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이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이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 숫자,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 성경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숫자를 사용할 때도 이 숫자가 다 이 의미가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넘버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욕하는 건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도 친구가 당신 최고입니다. 집사님 친구가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우리 자유목사 나육한 애처럼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넘버원 최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손가락 2개, 1개가 아니라 2개를 들었을 거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빅토리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집사님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손가락 2개를요, 약간 어긋만 껴서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트 뜻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트 한번 발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이게 다 숫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떡이 5개다. 5개. 여러분들 5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요? 5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아니 정말 진짜 5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보게 되면 먼저 성전의 구조가 번제를 드리는 이 뜰이 있잖아요. 뜰. 그 번제를 드리는 뜰에는요 번제단이 있는데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도 예수님은 약속인 것인데 번제단의 사이즈가 있네요. 번제단의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5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이다. 5라고 하는 숫자가 2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주님이다 이 뜻이에요. 은혜의 주님.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소를 보게 되면 성소 가장 안쪽이 가장 거룩한 곳인데요.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성소에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 놓여져 있어요. 그 가장 거룩한 성물이 무엇인가 하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속죄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속죄소도 규격 사이즈가 있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죠. 이 속죄소의 세로의 길이 한 면이 2규빗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의 한 면이 2규빗반이다. 그럼 또 다른 큰 면이 있을 거라니. 또 다른 면도 2규빗반이겠죠. 그러니까는 2.5 플러스 2.5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잖아요. 속죄소도 5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주님이라는 은혜의 주님.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참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의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 응어리가 뭘까요?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친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와 자기의 친동생이 뭡니까? 요셉에게는 친동생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베냐민이었죠. 나머지는 다 이 배다른 형제들이고 친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요. 배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번 줄 때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 옷 5벌 주고요. 배다른 형제에게 쌀 한 가마니 줄 때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쌀을 5가마 줬다는 얘기예요. 오는 뭐라? 은혜. 자기 친동생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오는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묵상을 하다가 착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어요? 오늘 기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김미경 사모는 원래 둘만 달라고 했는데 나는 이 가족이 많은 거 좋아해갖고 말이죠. 2남 2녀 주님 넷만 주세요 이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5째까지 주셔가지고 남자는 둘만 낳아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5째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5이 뭐더라? 은혜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 5개는 말씀이죠. 5개가 5개. 이 떡 5개는 무슨 떡이라고요? 은혜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떡. 생명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 배고플까봐 점심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넣어줄 것 같고 무슨 은혜의 떡, 생명의 떡. 엉뚱한 소리 하시네. 그때 여기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보리떡 5개는요 은혜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교회는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요.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생명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요?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는 뭘까요? 물고기는 예수 믿는 신자의 표시였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잖아요. 은밀하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몰래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신자다. 뭘 표시했어요? 물고기 한 마리 표시를 갖고 다니고 물고기를 보여주게 되면 그 표시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말씀이죠.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먹이시고 난 후에는 꼭 물어보시네요.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공부 가르쳐주고 나서 이게 시험 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신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에 답한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2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 베드로가.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이방인들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방인이 말씀이죠.
예수님께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 치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거든. 유대인의 신앙 고백과 이 이방인의 신앙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이 두 마리로, 보니까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네요. 5,000명. 여러분들 5,000명은요, 5 곱하기 1000입니다. 5는 은혜이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적인 만수의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5,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 우주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50명씩 앉게해서 먹이셨어요. 여러분도 50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50은요, 지역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지역교회 숫자가 10,000명이든 10명과 안 모이는 개척교회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교회를 먹이시는 분이신데 이 우주적인 교회를 먹이실 때 지역교회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터넷 TV 보면서 교회 가게 되면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나 이런 거 싫어. 교회 가기만 헌금도 내야 되잖아. 봉사도 되잖아. 이건 부담스러워. 인터넷 예배 드리면 이런 부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받고. 훌륭한 목사님들 그냥 인터넷만 딱 연결하게 되면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50명씩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주적인 교회를 지역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6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들 일단 4,000명부터 설명해 드리게 되면요, 4,000명은 온 세상입니다. 4,000명은 4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것인데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세상에 충만한 숫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천하 만민 모든 피조세계를 먹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충만케 하실까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먹이시는 분이십니까? 보리떡 7개는 이번에는 이 7은요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5였잖아. 보리떡 5개. 5하고 7을 더하게 되면 5는 은혜였고 7은 완전이니까 그것은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5와 7을 더하게 되면 12가 나오게 되는데요, 12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놀랍게도 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떡이 있었는데 거룩한 떡이었고 생명의 떡이었는데 이 떡의 이름이 진설병이었어요. 그런데 진설병의 숫자가 무엇일까요? 진설병의 숫자가 12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먹이시는데 12개의 떡으로 12개의 떡이 뭐예요?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칠병여의 역사를 보니까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먹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라. 우리 주님은요, 손가락이 없었어요. 완전한 분인데 스스로는 불완전에 갇히셔서 몸이 없으신 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시는데요. 온 세상을 뭘로 먹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만물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육신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예수님.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먹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기근이 있게 되었는데, 전 세계가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돈 왜 보십니까? 돈 왜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자는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먹이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북한을 먹이시고 동남아를 먹이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먹이시고 이 땅을 먹이시옵소서. 온 세상을 먹이는 기업인들 가운데 내 자녀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먹이시는 단순히 육신의 빵으로만 먹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겠죠. 빵 공장 세우면 되는 일이고, 무상급식 늘려가면 되는 것이고, 기본 소득 늘려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으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먹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먹이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을 먹이시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사명 감당하는 신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귀한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는 직원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가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해서 시청과 교육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강성 집사 빨리 와본다. 오늘 못 받아.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죠. 기본적으로 초실절과 오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초실절은 뭐 하는 절기인가 하면 팔레스타인은 곡식농사를 두 개를 짓게 됐는데요.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보리가 먼저 있게 돼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보리의 첫 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의 첫 단을 드릴 때 콩 가루를 만들어서, 보리가 콩 가루를 만들어서 콩 곡식 가루를 초실절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이 되게 되네요. 오순절에는 곡식의 고운 가루가 아니라 떡주둥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떡주둥이는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떡주둥이는 우리나라의 이 시루떡, 절편, 인절미처럼 촉밥떡이 아니에요. 자그만치 한 리터로 따지게 되면 곡식가루 한 5리터 되는 이 가루를 마시고 떡을 만드니까, 떡주둥이 만드니까 이 떡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떡이에요. 이 떡 두 개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 왜 여러분들 떡주둥이가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떡주둥이 맡게 되는 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이
돌판 2개에 기록이 됩니다. 돌판 2개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에 만들어 먹는 떡 구덩이는요, 모세에 씻으며 돌판에 2개에 기록된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떡 구덩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먹이시는 떡. 근데 주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스스로를 불완전히 가르치셨어요. 성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먹이시는데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광표께서요. 박집사야, 너는 온 세상을 먹이는 떡이다. 온 세상을 먹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온 세상을 먹이는 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 온 세상을 먹이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야 합니다. 어떻게? 아니 요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먹고 살기 숫자 끼고 숫자 끼고 그러는데 청년들은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세 가지를 포기되잖아요. 연애 포기하고, 대기한 거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삼포 사포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시절인데 무엇은 이 세상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냐 말이지. 세상을 먹이라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을 먹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도인 박광평 집사의 손을 붙잡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어느 지난번에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박광평대선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하고 너희는 나의 손가락이 되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 세상을 먹이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주님의 손가락이 되고 온 세상을 먹이는 자, 육신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주의 거룩한 몸낸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되하신 분은 교회 교정부전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장은